네, 아벨의 재물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벨이 재물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물과 연결해 봤고요. 자, 여기에 제자에 들어가는 것은 오른발 왼발을 뜻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말하자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보일시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올라간다라는 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발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콩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글자는 그 제기 제사 지낼 때 그릇을 뜻하는 그릇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물론 이런 그릇을 사용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거를 지내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그릇들을 쓰죠. 그래서 제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기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일시는 분명 하나님인데 어, 돌아가신 부모라든가 조상을 이 보일시로 생각을 하고 너무 난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연결되지만 자 보시면 죽은 자예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올챙이와 같고 뱀과 같은 이 모양이 우리 그 몸을 상징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지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가 보일시로 지금 제사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는 어때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일시로 쓸 자격은 사실 없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글자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풀초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 그 성씨이거든요. 차이라는 성씨. 자, 최씨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그 최씨에는 이게 원래 최씨죠. 예, 높을 최씨라고 하죠. 왜냐하면 꽁지 짧은 새가 산 밑에서 이 산을 높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을 최씨.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초이 채씨라고 한다면 이거는 차이 채씨라고 하는데 제사라는 제라는 그 말이 그대로 내려오되 풀초만 올려서 자 성시로 쓰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대로 글자가 내려왔지만 이제 언덕부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즈음제라고 하는데 이 말과 어울리는 글자가 제회라는 말로 어울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올라갈 등에 대해서 보여줬죠. 자, 그런데 그 올라갈 등에 대해서 입구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리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똑같이 들어가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네요. 자, 발이 있고요. 화살이 있고요. 그리고 몽둥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소식을 바란다 할 때 이 글이 쓰이는데요. 발로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발로 걸어가서. 그런데 이제 거리가 좀 멀 경우에는 그 화살촉에다가 편지를 써서 화살을 쏘아서 소식을 알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화살이 꽂히는 데가 어디예요? 보통 기둥이잖아요. 네, 기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몽둥이 수는 곧 기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발과 어울리는 글자는 발생이라는 글자가 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술이 발효된다 할 때 발효. 자,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밑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발만 없으면
없을 무잖아요. 네, 없을 무. 그런데 무에다가 발이 들어가서 오른발 왼발이 들어가서 발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그래서 무용할 때 무를 이렇게 씁니다. 네, 소리음은 없을 무에서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무용을 한다. 그럼 무용하면 뭐 무도해 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가 도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발족이 들어가죠. 이 발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다른 모양이지만 이것도 이제 발족입니다. 자, 그래서 도라는 말은 이 절구에서 별을 찍으면서 이제 이 손으로 긁어내서 채질을 할 때 쓰는 도거든요. 도정한다 할 때 그 도가 소리음을 맡고 그리고 발족이 의미를 맡아서 무도라는 글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글자 발이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쓰이는가를 제사라는 재물이라는 글자에서 이제 파생되는 글자들을 찾아서 모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남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발이 들어갔죠. 제라는 글자와 똑같아요. 단지 집과 머리를 올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살필 찰, 찰이에요. 찰. 자, 그래서 위에 글자를 이제 써놨습니다. 경찰, 경찰, 네, 경찰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물론 민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간첩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경찰이 간첩도 잡았잖아요. 네, 물론 성경에는 간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간행물을 읽다가 이 간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하다. 간첩을 한문으로 써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 사이에 햇빛이 비친다. 그래서 사이간이다. 이렇게 이 글자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간을 이용해서 간첩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 첩이라는 글자도 사실은 말씀 언과 그리고 세상 세자 그리고 이제 나무 목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낙엽, 낙엽을 표시할 때는 이 말씀어는 빠지고요. 대신 자 여기 위에 풀초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 말씀어는 없다 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낙엽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낙엽이 아니라 이제 이게 간첩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근한다는 글자거든요. 접근. 말하자면 손을 흔들면서 첩에게 달려간다 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글자하고 붙이니까 간첩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들어가는 이 글자가 아벨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에서 이 발이 나오길래 이 발을 한번 모아서 이제 얘기를 꾸며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자를 소개한 거는 경찰 우리 주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도 발로 뛰어서 가정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구나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네요.